오늘은 에베소 5장 21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피차 복종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부제목으로 본다 그러면 복종과 사랑 이렇게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절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복종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복종하라는 것인가? 라는 것이 22절 이하를 보면 아내와 남편에게 서로 복종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복종을 해야 됩니까? 죽게 하듯 복종하라 라고 했습니다. 최고의 복종을 하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2000년 전에는 여성들이 남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사회적인 분위기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당연한 거지. 지금도 복종하고 있잖아. 이렇게 말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2000년 지난 이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여성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콧방귀를 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맞닥뜨려 있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복종하고 순종하는 법은 학교에서 배우지 않고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법을 배우고 자라온 세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들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기보다는 마음에 안 드는 어른들한테도 다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서 내 말이 더 옳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지금 자라고 있고 또 그렇게 자라온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기분에 맞으면 얼마든지 복종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안 맞고 내 뜻과 안 맞고 내 기분에 안 맞는데 순종하고 복종하기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도 주님께 하듯이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로 어이가 없는 말씀이고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아내들에게 복종하라고 했는가? 그런 바울의 의도, 그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23절에서 보면은 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거죠. 그것처럼 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누가 그렇게 말한 것이냐? 성경적인 사고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를 따라 보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종하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은 아내들이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라는 뜻이. 아내들이 남편의 이 헤드십을 인정하라. 남편의 지도력을 인정하라. 이것이 창조의 원리를 따르는 거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창조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계획과 창조의 목적대로만 다 움직여진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이 정말로 에덴 동산처럼 행복하고 평안한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도와 목적에서 벗어나서 고장난 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니면 자연들까지 다 파괴되고 망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면은 창조의 원리와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바울의 의도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남편이 아내보다 어리숙하거나 남편이 아내보다 믿음이 없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가끔 할 수 있잖아요. 내 남편한테 맡겨놓으면 집안 다 망하라 먹을 텐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안 그럽니까? 남편이 아내보다 똑똑하고 남편이 아내보다 지혜롭고 남편이 믿음이 더 좋다 그러면은 혹시 순종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부인이 볼 때 아이고
못나니 아주 이렇게 아이고 저 뭘 믿어 믿을 수가 없어. 그런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복종하자라고 그런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그건 보통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복종하라는 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우리가 들리잖아요. 뭐 내 생각 다 빼버리고 무조건 남편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주는 거, 그 종처럼 복종하는 거, 그렇게 살아란 말이냐?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복종이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 그렇게 나쁜 쪽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남편을 뭐라 그럴까? 좋은 길로 가도록 돕는 배필 역할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아담을 돕는 배필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아담이 믿음의 길을, 바른 길을, 빛의 길을 에베소 5장에 있는 말씀대로 본다면 이렇게 걸어가는데 도와줄 수 있도록 그 길을 가도록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33절 끝머리를 보면은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종하라라는 것과 존경하라는 것이 똑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 복종하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럴 수 있지만 남편을 존경해라. 그런 것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을 자기보다 조금 못 배웠고 자기보다 돈을 조금 덜 벌어오고 자기보다 좀 지혜가 부족할지라도 남편을 존경해라.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편을 머리로 세웠기 때문에 그 남편을 그 가정의 머리로 세운 하나님의 그 위계 질서를 지킨다,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남편을 존중하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을 했는데 아담을 도우라고 만들어 놓은 배필 하와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으려고 해도 하와가 먹으면은 안 돼요. 하나님 먹으면은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말렸어야지 하와가 돕는 배필 역할을 감당한 것이었죠. 그죠? 어둠의 길을 행하는 것은 에베소 5장에서 세월을 낭비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어둠의 일이잖아요. 사탄이 시키는 일이니까. 그러니까는 어둠의 길을 가지 않고 빛의 길을 가도록 옆에서 돕는 것이 배필이고,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 맛있게 생겼다 따먹으려고 해도 하와가 안돼 그리고 말렸어야지 돕는 배필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런데 돕는 배필로 역할을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앞장서서 따먹고 아담에게도 봐 내가 먹어도 안 죽었잖아 먹어 이렇게 미혹의 길로 이끌어갔으니까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한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미혹하는 자의 역할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거지요.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 안 했기 때문에 그 사고가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여자들은 남편을 존경하라. 그렇게 지금 바울이 성경의 원리에 입각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인들이 남편들보다 똑똑할 수 있고 믿음이 좋을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더 높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말하지 않아도 남편들은 기가 죽어 있어요. 내가 부인보다 돈을 더 많이 못 벌어와. 더 적게 벌어와. 사회적인 지위도 부인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부인이 국회의원인데 남편은 국회의원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사회적인 지위가 더 낮을 수 있고요. 그렇죠? 지혜나 뭐 힘도 더 약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어떤 여자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남편보다 자기 월급이 훨씬 많대요. 근데 남편한테는 자기 월급이 남편보다 작다고 얘기했대. 그 왜 그러냐? 남편 기를 안 죽이려고. 비자금 마련하려고 본 게 아니고 남편이 기죽을까 봐서 당신보다 적게 벌어. 그렇게 얘기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자기가 부인보다 많이 번 줄 알고 의기양양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속내는 그렇지 않지만 근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 부인이 지혜로운 거죠. 남편의 길을 죽이지 않고
남편이 가장으로서 역할을 당당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으니까 그 여인이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막 남편이 막 잘못된 길로 가고 못된 길로 가도 막 남편이 하라고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따라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게 나쁜 길, 어둠의 길, 죄악된 길을 가지 않는 이상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의 의견을 들어주고, 그 다음에 남편이 잘 사회에서나 가정이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대표의 역할을 해주라. 그런 그 얘기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남자를 돕는 배필에서 있을 때 행복하다. 그 가정이 건강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편을 무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보다 못 배웠고, 나보다 못 낳았고, 나보다 돈도 못 벌고, 나보다 지위가 낮더라도 남편을 무시하지 말라. 저희 아는 목사님 그 딸이 회사에서 만난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남자가 여자보다 입사 후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이제 높은 거예요. 여자는 과장인데 남편은 이제 뭐 주임 정도 된달지 뭐 이렇게 돼요. 여자가 회사에서는 더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후배하고 만나서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그랬대잖아요. 회사에서는 당신이 상관이지만 집에서는 내가 가장이야. 이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웃기는 얘기인 것 같기는 하는데 그게 원리상으로는 맞는 거죠. 회사에서는 부인이 윗사람이니까 당연히 뭐 지시하고 명령하고 뭐 일을 시킬 수도 있고, 그러면 남편은 뭐 윗사람이 시키니까 그 일을 맞춰서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집에 와서까지 자기가 부인이 상사 노릇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 남편은 회사에서도 기가 죽고 집에서도 기가 죽고, 그러면 남편으로서 남자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부인이 뭐 상사 역할을 하더라도 집에 오면은 내가 가장이니까 나 존경해줘. 그 의도였겠죠. 근데 그것이 역할이 잘 지켜진다고 한다면은 그 가정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남자가 내가 집에서도 가장이야, 뭐 회사에서도 뭐 윗사람인데 당신이 뭐라 그러고 말을 안 들어준다면 이 사람은 진짜 개념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자가 회사에서 상사 역할을 하고 밑에서도 집에 와서 청소해, 빨래 뭐 하면서 계속 상사처럼 시켜먹는다면 그것도 또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돕는 대표 역할을 감당하고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5절부터서는 이제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에게는 아내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고, 남편에게는 아내를 뭐 존경하라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사랑하냐?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쉽게 말하면 죽기까지 사랑해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내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26절 7절 보면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물로 씻고 말씀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주름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이 거룩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도록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희생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했고 성도를 사랑했다라는 것으로 지금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남편들도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몸이 희생할 정도로 사랑하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남편들도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사랑하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편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명령이 뭡니까?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먹고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편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해야지 가정을 꾸려나가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시대지 않았냐. 요즘에는 여성들도 막 이제 맞벌이로 일을 하니까 그랬지만 2000년 전에는 대개는 남자들이 이제 많이 일을 해서 가정들이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남자들이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것 같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했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래요. 2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나를 사랑하는 것은 뭔지 아는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될까요?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담 만드시고 하와 만들어서 짝을 지어 주시면서 하시는 줄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라고 했다. 그러니까 한 몸이다. 부부는 한 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위하는 것이 곧 자기를 위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서는 29절과 30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무도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기르시고 돌보시는 것처럼 사람은 자기 육신을 가꾸고 보살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몸을 아끼고 돌봐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배가 고프면은 냉장고 문을 열고 먹을 것을 찾아 먹지요. 그게 자기 몸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추우면은 따뜻한 옷을 입고, 더우면은 짧은 옷으로 갈아입고, 졸리면은 자고, 아프면은 병원에 찾아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받아 먹고 그러잖아요. 외출할 때는 막 온갖 화장을 다 하고, 그래도 또 집에서 제일 괜찮은 옷을 꺼내서 입고 다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기 몸을 아끼고 돌봐주는 거라는 것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이렇게 성도들을 돌봐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돌보고 아끼듯이, 쉽게 말하면 내가 내 육체를 위해서 먹이고 입히고 쉬고 아무튼 가꾸고 관리하고 하는 것처럼 주님이 주님의 지체인 우리 성도들을, 교회를 이렇게 지키고 관리하고 돌봐주고 있다는 것. 그러면 주님이 언제 나를 지키고 돌봐주셨는가? 우리는 우리의 육체, 외모를 그렇게 막 아끼고 돌보고 관리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아끼고 돌보고 관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해주고, 육체만을 위해 살기보다는 영혼을 위해서 살게 해주고, 우리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서 살 수 있게끔 해주고, 이런 역할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주님이 돌봐주고 있다. 그것을 깨달아라 라는 것이. 내가 내 몸을 아끼고 돌봐주는 것처럼 주님이 내 영혼을 아끼고 돌봐준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특이한 게, 내가 내 외모를 막 가꾸고 단장하면은 외모에다가 너무 많은 신경을 써가지고 내 내면을 잘 보지를 못해요. 또 내면만 막 채우는 사람은 내면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서 외모를 잘 가꾸지가 않아요. 사람이 어떤 것은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육체만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우리 육체가 아닌 우리 내면을 가꿀 수 있도록 막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지금 돌봐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돌보심을 어디를 통해서 느끼냐면 환경이나 육체적인 것을 통해서 느끼려고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의 돌보심이 안 느껴지는데 이렇게 자꾸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자꾸만 화단을 가꾸듯이 돌멩이도 치워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꾸고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이렇게 돌보고 가꾸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하 이게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가꾸고 돌봐주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돌봐주시냐면 부모를 통해서 돌봐주시는 거예요. 부모가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먹을 거 먹여주고 잘 때 마련해주고 뭐 이렇게 입을 옷도 만들어주고 어린 아이 부모들 이렇게 막 챙겨주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어린 아이들의 육체를 이렇게 돌봐주게끔 하셨고, 그 다음에 영적인 면은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가꾸고 돌보게끔 해주고 계신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성도를 지키고 돌봐주고 계시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은 하나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래서 아내와 육체는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한 몸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내를 위한 것이 곧 자기를 위한 거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거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비밀이 있다잖아요. 그게 어떤 비밀입니까? 32절에 보면은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잖아요. 지금 바울이 지금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얘기 해놓고 지금 뭔 얘기 하냐면은 그게 비밀이래요. 근데 이 비밀이 크도다. 그 비밀이 뭐냐?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지금 빗대어 얘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아내는 교회, 성도를 상징하고 있고 남편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이게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연합이라고 그러는데 성도와 그리스도가 하나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로 연합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연합이 됐어요. 나누지 못한다는 뜻이. 안 떠나가신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게 그게 은유예요.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33절에 보면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딱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와 성도를 같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는 이 건물을 생각하고 성도는 사람을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이 예배당도 있지만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인 성도는 부인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듯이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돼요? 복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희생할 정도로 사랑한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의 자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성도가 진짜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성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순종과 사랑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손바닥 앞면과 뒷면이 그냥 손이라고 하나 통일할 수 있는 것처럼 순종하는 것이 앞면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것이 뒷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이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는 오늘 이 아내와 남편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 성도는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 우리의 신랑, 그죠? 그러니까 성도는 주님께 어떻게 돼요? 순종을 해. 복종해. 하나님 말씀에 따라야 돼. 그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우리를 적도로 사랑하셨어요. 그죠?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어떻게 돼요? 사랑해야 돼. 사랑할 때 순종이 돼요. 사랑할 때 순종이 돼요.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데 순종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겉으로 보면은 집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역할을 하라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영적인 의미는 교회인 성도가 예수님께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는 이 순종과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서 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 듣다